오늘은 사사기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아비멜렉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또 혹은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뒤 기드온이 세겜에서 첩을 낳은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아비멜렉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었던 세겜 사람들과는 정치적 거리를 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스불이라고 하는 신복을 그곳에 두어 통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세력의 중심에서부터 밀려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며 비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돌아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형제를 70명이나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를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또 그리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더 이상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들은 에벳의 아들인 가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에벳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종, 노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멀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비멜렉의 오른팔이었던 수불은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아비멜렉을 대신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나타난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허풍이 심했고 또 아비멜렉과 그리고 자신을 비난한 일들에 대하여 매우 괘씸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그 사람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매복하여 있다가 가일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가일의 일가를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비멜렉에게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일에 대하여 재가를 내리고 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복해 있다가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을 쳐버리는 그런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 대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는데 이 보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복의 대상은 가알과 그의 형제를 죽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복의 대상은 포도 농사를 지으려고 밭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포도원에서 모두 살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 사람들이 세겜성에서 탈출해 나오지 못하도록 퇴로를 막고 세겜성을 헐어버림과 동시에
그 땅에 소금을 뿌린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한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원히 나를 배반했던 세겜족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퇴로가 막힌 세겜 사람들이 어디로 피합니까? 엘브릿 신전의 보루에 피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엘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신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루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전의 내실, 맨 끝에 있는 방, 안전한 방을 보루,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곳에 숨어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숨은 이유는 바알 신이 위험에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사실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고, 또 아비멜렉은 자신들이 직접 준비해서 가져온 나무를 그 신전에 쌓고 불을 질러버리게 되었을 때 얼마가 죽습니까? 약 1000여 명 이상이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아비멜렉은 분한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세겜 사람 일부가 데베스라고 하는 곳, 데베스의 견고한 망대에 도망가 피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망대에 불을 질러서 또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비멜렉의 보복의 행진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망대 위로 피해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비멜렉은 자신이 여인의 손에서 죽었다는 그런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무기를 든 청년 부관을 불러서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청년이 결국은 아비멜렉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이제 그의 생이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아비멜렉이 반역을 꾀하고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 죽게 된 것은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리고 자격 없는 사람을 왕으로 추종을 했던 세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었다라고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그래서 이 배반하고 서로 싸우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는 분이 아니신 것이지요. 무슨 얘긴가 하면 세상의 모든 죄악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제 그 사건에 대하여 개입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묵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셨다는 뜻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악한 모든 일들은 다 악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절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통해서 혹은 물질을 통해서 오는 것들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아픔과 그리고 큰 상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이러한 상처와 아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든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리고 내가 위해 주었던 사람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게 총칼을 들이민다든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꽤 살아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겐가 모함을 받고, 누구에겐가 미움을 받고, 누구에겐가 버림을 받고, 누구에겐가 따돌림을 당했을 때 그때 받은 상처가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서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과거의 그들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연속 지금 3시간째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그들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세겜에 바로 아비멜렉의 외갓집이 있었고, 이 외갓집 사람들, 그리고 또한 세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들이 정치적으로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력이 없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왕이 되었다는 말은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아마 그쪽 지역의 일부를 이 사람이 왕으로서 왕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협조적 관계를 잘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정권을 쟁취할 때 적극적으로 그들이 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으로 세우면서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어요. 이 사람이, 외갓집이 우리 동네인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동네가 나아질 거야. 또 세겜 사람들은 우리가 지지했으니 이 성읍이 정말 뭔가 변화가 있을 거야. 우리의 삶은 질은 달라질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행적을 추론해 보면 이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챙긴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인사들과 오히려 친분 관계를 맺으면서 세겜 땅은 자기 부하에게 맡겨가지고 통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외갓집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사랑과 기대가 미움으로 변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의 왕이 될 자격도 없었는데 우리가 왕으로 괜히 세웠다. 이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았으니 우리는 이번에 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 사람을 왕의 자리에서 퇴출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이 사람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3년 만에 이들의 관계는 원수지간으로 변했어요. 얼마 못 갔습니다.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를 받는 사람의 관계가 겨우 3년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아니, 변하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녀의 사랑도 보세요. 처음에는
가진 말로 다 서로 사랑한다고 약속도 하고 서약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 여러분 변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정도 그런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을 때 친구고 좋을 때 친구 따라 강남까지 가는 것이지 끝까지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형님, 아우, 여러 가지 좋은 용어들을 다 동원하다가 어떤 이권의 다툼이 생기게 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자기 것만 차지하려고 그러고요. 그 전에 인간관계 그거 절대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결국은 헤어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습니까? 정치에도 조직이 있고 상하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참 두려운 것은 소위 폭로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기 상사하고 얘기를 할 때에 어때요? 사석에 있는 거 공적으로 한 얘기를 다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자꾸 터뜨린단 말이지요. 자기는 그걸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불의한 사람을 이 사회에서 퇴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 내면의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계속 이익이 있고 또 자기의 자리가 보장되고 이러는 가운데서 터뜨리는 사람이 누가 있던가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전화도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화에 자동 통화 녹음 장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거 특별히 여러분들이 풀지 않는 한 여러분 대부분의 전화에는 다 음성이 자동적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있어요. 또 일부러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서로 관계가 틀어질 때는 그것 다 꺼내가지고 터뜨리고 약점을 잡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까? 인간관계 끝까지 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늘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인간과의 관계이고 교우 관계이고 목자와 또 성도들과의 관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을이라도 있어야 한다. 제 사명을 제대로 못 감당하면 자기 자리라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의리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충실했던 이 상하 관계도 마음이 변하면 하극상을 저지르고 충실했던 부하의 신의도 저버리고 사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처음에 시작은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서로 약점을 잡아서 죽이고 지금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오직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오느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믿다가 낙심하고 사람 의지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나처럼 그렇게 쉽게 변해버리는, 나처럼 쉽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대를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그를 하나님처럼 믿는다거나 그를 정말 하나님처럼 의지한다거나 이러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큰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불신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불신과 이러한 싸움과 이러한 다툼은 모두 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좋지 않은 인간관계의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인간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사람 바라보면 다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보면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사람을 그렇게 믿으라 그랬습니까? 누가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라고 그랬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사람은 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이다, 내가 축복해줘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해 주시면 절대로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는 이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남을 탓하지 못할 일은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앞에 선 사람, 그 안타깝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정죄해서는 안 돼요. 다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못난 모습을 보아야만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흉보면서 닮는다는 말,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인생이 그래요. 흉보면서 닮아요. 남의 말 하면서 나도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오늘 여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 다툼과 이 싸움은 우연히 된 일 아니라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세겜족 사람들과 그리고 리더였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 또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아비멜렉 보세요. 자기가 왕 될 자격도 없으면서 왕이 되려고 어떻게 했나요?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모아놓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한 명 빠진 69명이지요. 그의 이제 그 형제 가운데 막내 아들 요담은 피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다 죽였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70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그것도 누구를 죽여요? 남을 죽인 것이 아니라 형제를 죽였단 말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7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나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눈 감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는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 역사적 교훈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정권은 고작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왕 노릇했을 뿐이에요. 그것 또한 지역의 왕 노릇했을 뿐입니다. 악인의 형통함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해롭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억압해 가지고 무슨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 기도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잠언 2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자, 누군가가 악을 행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분을 품으면 여러분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상처가 마음속에 남게 되면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것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마음에 분을 품지 말고, 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만 하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안 하고 믿음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교회 와서 헌신도 사회 봉사도 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될까? 그거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을 행하는 사람의 장래가 있나요? 없습니다. 3년 만에 망했습니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잠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인생은 등불처럼 꺼져버린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잠언 2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도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마음으로라도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거 얼마 못 간다 그랬지요. 또 우리는 그런 부러워하는 마음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라 그 말이죠. 믿음을 지켜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그러면 장래가 있겠고 또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 예비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3시간 동안 아비멜렉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처음이 좋아야 결과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 그의 정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꿈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걸 성취해가는 과정이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사사기서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시대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서의 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왕을 세우지 않으셨던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을 세우고 나니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자기들이 바라는 세상이 왔던가요? 아니라 그 말이지요. 오히려 피 흘림의 역사가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뜻만을 이룬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라 그랬죠. 자기 뜻을 이루면 다 성공인가요?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거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야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인정을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인생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비전을 세웠으면 그것을 이루는 과정 또한 선한 방법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보다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묵묵히 잘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믿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인생은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결국은 주님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사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